구원상담 2번 죄의 결과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지요. 종교는 자유라고 하면서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죽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신을 섬기면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반드시 형벌을 받게 돼요.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세요. 레위기 27장 28절 말씀.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이제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다시 물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물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가축이든 대대로 물려받은 바치든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른 사람에게 팔 권리도 없고 도로 사드릴 권리도 없어요. 그 까닭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구별된 거룩한 예물이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27장 29절 말씀.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예물로 바쳤더라도 절대로 도로 모르거나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고 헌신하고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사명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되겠지요.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조심 없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말을 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면 상상 초월로 놀라운 축복으로 부어주셔요.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셔서 충성된 자를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수종자가 되게 하셔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하는 자는 추수할 때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예요. 덥고 목마르고 때 아플 때 땀 흘리며 일할 때 얼음 냉수를 마시면 정말 시원하지요. 무더운 여름에 얼음을 가득 넣은 냉커피를 마시면 정말 시원하고 행복하지요. 생손의 식구들은 충성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이 많다고 하셨지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온 가족과 형제들과 친척들이 다 구원받고 서울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정말 좋겠지요.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또 지혜의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는 복도 받고 손자가 잘 되는 복도 받고 전도를 잘하고 양육도 잘하는 복도 받고 심고 심고 또 심고 드리고 드리고 또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면 정말 좋겠지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님은 영의 양식을 신실하게 때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를 지금도 찾으셔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주인공이 되게 해주셔요. 꿈나무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는 것은
가장 최고로 행복한 길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은 자는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영혼을 맡기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사역을 부탁하라고 하셨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봉사 헌신한 것은 최고로 잘한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계속 전진하세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민수기 3장 38절 말씀.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 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입구 정면인 동쪽 해돋는 편에 진을 치도록 하였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책임을 맡았어요. 이들 외에 그들 대신 이 일을 하려고 접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라고 하셨지요. 이렇게 율법에 의하면 어떤 죄든 범하면 죽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죄값은 사망이지 날마다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명심해야겠지요. 히브리서 9장 18절 말씀.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은 율법을 말해요. 율법도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지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약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쓸 수 없어요. 이와 같이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 효력을 발생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만 율법의 모든 약속이 그 효력을 진짜 나타낼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9절 말씀.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들려준 후에 물과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우슬초와 붉은 양털에 묻혀서 율법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렸어요.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 피는 하나님과 약속한 피예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피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은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표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과의 사이에 세우신 언약의 피예요.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섬기는 모든 그릇과 장막에도 언약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경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깨끗하게 될 수 있듯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죄가 기도로 용서되는 줄 알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죄값은 반드시 생명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행하다가 지옥 가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자는 참된 천국길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땅에 있는 모형은 짐승의 피로써 존귀케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더 좋은 제물로 해야겠지요. 꿈나무들, 더 좋은 제물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참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담불에 바르셨어요. 히브리서 9장 25절 말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구약의 제사는 날마다 자주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몸으로 드린 제사는 자주 드릴 필요가 없이 단번에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만약에 자주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자주 받아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단번에 제사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을 입고 오셔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3번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언제 누가 정하셨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정하셨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마귀 따라가는 것은 죽음을 자처한 거지요.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을 잃고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죽고 나면 그 영혼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죽으면 누구 말이 맞는지 다 알겠지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지금 기회 주셨을 때에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꿈나무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실 때 누구 죄도 담당하셨나요? 내 죄도 담당하셨지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에 인도하시려고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꿈나무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담당하신 것이 믿어졌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참 잘했어요.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요.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한다고 하셨지요. 정말 친한 친구는 자기만의 비밀도 다 얘기하지요. 심지어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까지도 다 말하는 게 친구 사이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친구에게 대하듯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 후의 일을 능히 더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시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예수님 손 안에 있어요. 시편 119편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지요.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행복하지요. 우리나라가 계속 평화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계속 기도해야겠지요.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인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손 안에 다 있어서 언제든지 예수님 뜻대로 인도하실 수 있으셔요.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우리가 수고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요. 그러면 어떤 환경도 겁날 것 없겠지요.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요.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얼마든지 일으켜 살리실 수 있으시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권을 아들 예수님께 맡기시고 집행하게 하셨어요. 왜 심판권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심판권을 아들에게 위임하신 것은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하셔요. 그러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들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것이고 예배 성공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꿈나무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배 성공하는 것이 가장 최고로 잘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들으면 신기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어야 하나요? 지금 들어야지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아들 예수님 안에도 영생이 있어요. 꿈나무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이 또 누구 안에 있어야 할까요? 내 안에 있어야지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 또 인자 등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죄를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반드시 와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떤 자에게 선한 일을 했다고 하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진짜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가게 돼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세상 사람들의 재판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지요. 같은 죄를 지었어도 돈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서 나오고 돈이 없는 자는 옥고를 치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다 공정하고 의로우셔요. 어느 누구도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판하셔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지요. 왜 그럴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이것을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고 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공정하고 의로우신 재판 맞지요? 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부저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꿈나무들, 크고 흰 보좌 위에 누가 앉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심판주 하나님으로 앉으신 거지요. 이때는 우리가 보는 이 땅과 하늘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주 공간이 정말 엄청나게 넓겠지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지요. 나이가 많고 적고 권력과 직분과 재산이 있고 없고 학력이 높고 낮고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죽으면 누구나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보좌 앞에 다른 책들이 펴졌고 또 생명책이 펴졌어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일생 동안 한 모든 것을 심판받게 되는데 그러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자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엄마 모태에서 태어나면 부모가 출생신고하지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려면 먼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색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지요. 이런 자들은 다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영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온전히 믿으면 영생도 없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요. 계시록 20장 13절 말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음부를 사전에는 저성이라고 했고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서 산다고 하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데 죽은 자들의 나라, 헬라어로도 하데스인데 죽은 사람들의 나라, 또 히브리어 72년에는 세월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이 거처하는 엉치는 지하세계, 이렇게 여러 나라 사전에서 해석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죽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하지요. 바다가 생겨진 이후로 바다에서 죽은 자가 정말 많겠지요. 어디서 어떻게 죽었든지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줄 때가 반드시 와요. 또 죽어서 음부에 있는 자들도
다 내어주어서 심판을 받게 돼요.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제 더 이상 죽는 것이 끝났기 때문에 음부도 더 이상 필요 없겠지요.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꿈나무들, 이 불못이 어디인가요? 지옥이지요. 지옥을 또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빛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귀 따라갔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어둡고 캄캄한 곳에 같이 살게 돼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돼요. 미세먼지가 최악이라고 예보할 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보았지요. 미세먼지로 제주도 한라산이 실종되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심할 때는 정말 가까운 산도 보이지 않지요. 지옥은 세세토록 연기가 나는 곳에서 영영토록 살아야 돼요. 배고프면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먹지만 지옥은 입에 들어오지 않는 라면만 끓이는 곳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믿었더라면, 그때 성경 공부하자고 했을 때 말 들었더라면, 예배 드리자고 할 때 예배 드렸더라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있는 서울교회에 오라고 간절하게 초청할 때 들었더라면,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고집 부리다가 기회를 놓치고 이런 끔찍한 지옥에서 먹지도 못하는 라면만 끓이고 고통받는 곳이 곧 지옥이에요. 이런 곳에 자식과 부모님을 보내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겠지요. 예수님은 이런 지옥에 단 한 명도 가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예수님께로 오세요. 지금도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계셔요. 더 이상 다른 복음에 속지 말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은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의인들의 명부예요. 최종적으로 어떤 자가 지옥 가나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해서 지옥 가지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한 것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부족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지요. 그러면 지옥은 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갈 죄는 단 한마디로 무슨 죄인가요? 믿지 않는 죄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생수원의 식구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함께 천국하셔야겠지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않으려면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어야지요. 율법 앞에서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613가지 율법 중에 단 하나만 봄에도 지옥 가야 하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자가 없지요. 사람들은 죄의 경중을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죄의 유무를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죄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거룩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자가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것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천국 가야 된다는 말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천국 간다는 말에도 속지 마세요. 꿈나무들, 우리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은 다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만 천국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참된 약속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떤 일에 형제를 판정짓고 교만한 마음으로 형제를 낮춰보고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수없이 남의 말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 말에 대한 심판을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역자가 제자들을 잘 살피고 분별하고 세세히 보고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모든 위험과 악에서 지켜보호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요.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꿈나무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요? 내 죄를 위해 죽으셨지요? 이제 심판날에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반드시 꿇게 되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저지른 죄와 허물을 스스로 고백하게 돼요.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대로 정직하게 자기가 행한 대로 다 자백하게 돼요. 심판날에 가서 자백하는 것과 지금 자백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지금 자백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지만 심판날에 가서 직고할 때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오늘 기회를 주셨을 때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꿈나무들,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셨나요? 예수님이시지요? 왜 예수님께 뛰어난 이름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정말 예수님은 그 이름 뜻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지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어야 마땅하겠지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결국은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세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상속자의 반열에 올라가게 돼요.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으느니라.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야겠지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로 와서 영원한 구원을 받으세요. 죄로부터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3절 말씀.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의로운 일은 취소되는 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맹세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지요.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충성할 것을 굳게 맹세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굳게 맹세하며 다짐했지요. 생손의 사역자들은 모두 충성을 다해서 칭찬받고 상급도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쓸데없는 말을 했든 농담을 했든 나쁜 말을 했든 심판날에 모두 신문을 받게 돼요. 지금은 자기 말이 힘이 있고 다 이긴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밝혀지게 돼요. 언어 폭력으로 상대에게 함부로 하고 업신여긴 모든 것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교유를 말하지 말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으면 내 입에서 악한 말을 그치고 속이지 말아야지요. 자기가 심는 대로 다 거두고 자기가 심은 대로 다 거두고 또 심판날에 가서 낱낱이 말마다 신문을 받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말에 말 한마디가 청량빛 갚는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말, 가장 예쁜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지옥 갈 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자백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것을 자백해야겠지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내 말로 어렵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하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 이것으로 정죄받고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그러면 그 기대에 큰 감동으로 역사해 주셔요. 아멘.